125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조직을 45년 동안 이끌어온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았고 처벌이나 보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따랐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존경과 사랑을 받았죠. 바로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어떤 경영학 이론보다 앞선 혁신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부처님의 철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승단의 일원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항상 먼저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탁발을 나갈 때도 부처님이 먼저 나서서 길을 안내했고 힘든 수행을 할 때도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어느 날 승단에 새로 들어온 젊은 비구가 탁발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다른 스승들이라면 이것도 수행의 일부니 참고 해라라고 말했을 텐데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직접 그 젊은 비구와 함께 마을로 나가서 탁발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었죠.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접근하면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시연해 보였습니다. 그 젊은 비구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 평생 충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리더들이 하라고만 지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부처님은 자신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도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수천 명의 제자들을 획일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성격, 능력,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는 가르침을 주었죠. 사리불은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복잡한 교리를 깊이 있게 설명해 주었고, 목련은 신통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안한다는 기억력이 좋고 친화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시중을 들며 법문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깐나의 사례입니다. 깐나는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어서 다른 비구들과 자주 다툼을 벌였습니다. 일반적인 지도자라면 성격을 고쳐라 또는 참으라고 말했을 텐데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깐나의 급한 성격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주었죠. 내가 가진 그 열정을 수행에 쏟아보아라. 빠른 판단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해 보아라. 결과적으로 깐나는 승단에서 가장 열심히 수행하는 비구 중 하나가 되었고 많은 후배들을 잘 지도하는 훌륭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세 번째,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수평적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는 매우 계급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였습니다. 브라만 계급이 최고 지위를 차지하고 카스트 제도로 사회 전체가 철저히 서열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부처님이 만든 승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우빨리는 원래 이발사 출신의 천민이었지만 부처님은 그를 계열의 전문가로 키워주었습니다. 반대로 왕족 출신인 아난다나 사리불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죠. 부처님 자신도 왕족 출신이었지만 그 어떤 특권 의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한 브라만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왕족 출신인데 왜 천민들과 어울리십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모든 강물이 똑같이 짠맛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런 수평적 사고방식이 승단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계급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능력과 인품으로만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를 용인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실수 자체보다는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아난다가 부처님의 입적을 앞두고 여인들의 출가 문제로 부처님께 계속 요청했을 때 많은 비구들이 아난다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난다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오히려 그의 자비로운 마음을 칭찬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목련의 경우가 있습니다. 목련이 신통력을 과시하려다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부처님은 그를 꾸짖기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통력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도구여야 한다. 그리고 신통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죠. 이런 접근 방식 덕분에 제자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실수에도 비난받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도 승단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진정한 리더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리불과 목련에게는 교리 해석과 전파의 책임을 맡겼고 아난다에게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우빨리에게는 계율 관리를, 가섭에게는 수행 지도를 맡겼죠. 각자의 전문 분야를 명확히 나누어서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의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부처님이 입적하기 전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신 후에 우리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리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것은 개인에 의존하는 조직이 아니라 원칙과 가치에 기반한 조직을 만들라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입적한 후에도 승단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갈등을 지혜롭게 조정했습니다. 수천 명이 함께 생활하는 조직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갈등을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코살람팔라와 바키 부족 간의 물 분쟁입니다. 두 부족이 강물 사용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 때 부처님이 나서서 조정했습니다. 부처님은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물과 사람의 목숨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양쪽 모두 사람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답했고 부처님은 그렇다면 물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두 부족은 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처님의 갈등 해결 방식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양쪽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더 큰 관점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학자에게는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일반인에게는 쉬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어른들에게는 현실적인 예시로 접근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농사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농사와 관련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좋은 농부는 밭을 갈기 전에 먼저 땅의 상태를 살핍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씨를 뿌리고 정성껏 돌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고 꾸준히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농부는 이 설명을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농사일로 비유해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상대방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8번째,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했습니다.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왕국들이 생겨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사회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죠. 부처님은 이런 변화에 맞춰서 승단의 운영 방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구들만 있는 남성 중심의 조직이었지만 나중에는 비구니들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제가 신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계절에 따라서도 운영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우기에는 한 곳에 정착해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건기에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유연성 덕분에 승단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9번째,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놀라운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도 적절한 지도를 받으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앙굴리말라는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1000명을 죽여서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겠다는 끔찍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지만 부처님만은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의 본성은 선량하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 때문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파악했죠. 부처님은 앙굴리말라를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선량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앙굴리말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아란과를 성취하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부처님의 인재 육성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번째,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부처님은 승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을 하자는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죠.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승단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제시했습니다. 사성제를 통해서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히 했고 팔정도를 통해서 실천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이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죠. 자신의 등불을 밝히되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의 길도 비춰주어라. 이런 명확한 비전 덕분에 승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1번째,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죠.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시도들을 모두 거절했고 항상 나도 여러분과 같은 인간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 부처님께 와서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왕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법에 절하십시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권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자신도 계속 배우고 있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으면 솔직하게 인정했고 때로는 제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조직 전체에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였죠. 12번째,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부처님은 무리한 수행이나 과도한 금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중도의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라고 가르쳤죠. 비구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은 섭취하게 했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게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유 시간을 주어서 개인적인 수행이나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런 배려 덕분에 승단의 구성원들이 번아웃 없이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조직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기간의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구성원들이 지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것을 이미 2500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3번째, 다양성을 존중했습니다. 부처님 시대의 승단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다양성을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들이 승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인 출신의 비구는 경제적 감각을 활용해서 승단의 재정 관리를 도왔고 농부 출신의 비구는 텃밭을 가꾸는 일을 맡았습니다. 학자 출신은 경전 해석을, 무사 출신은 승단 보안을 담당했죠. 이렇게 각자의 특기를 살린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서 승단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대의 많은 조직들이 추구하는 다이버시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부처님은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계는 매우 보수적이었지만 부처님은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했죠. 여성의 출가를 허용한 것도 그런 혁신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결정이었지만 부처님은 진리 앞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제사 의식 대신 간단하고 실용적인 수행법을 개발했습니다. 브라만교의 복잡한 의례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이런 혁신적 사고방식이 불교를 다른 종교들과 차별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진리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15번째, 감정 지능이 매우 높았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누군가 화가 나 있으면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달래준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었죠. 가장 유명한 사례는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입니다.
기사 고타미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아이의 시체를 안고 다니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부처님은 그녀의 절망적인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설교하는 대신 그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갱이를 가져오너라. 단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얻어야 한다. 기사 고타미는 마을 전체를 돌아다녔지만 그런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집이 죽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감정 지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리더십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강압이 아닌 감화로, 명령이 아닌 모범으로, 처벌이 아닌 교육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리더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고 목적 자체로 보는 관점,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보다 조직과 구성원들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권력으로 누르는 리더가 아니라 덕으로 감화시키는 리더, 두려움으로 복종시키는 리더가 아니라 존경으로 따르게 만드는 리더.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조직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해답이 이미 2500년 전 부처님의 리더십에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